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깊은 그 친분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늘 맺으시고 가까이 두고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친분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한 벗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에 비하면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롯의 신앙은 무언가 도달하지 못한, 미치지 못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까지는 열성을 보였지만 그 이상은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갈의 신앙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갈의 신앙은 종으로서 이스마엘을 잉태한 그 일로 인해서 사라와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긍휼, 많은 은혜, 또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애굽에서부터
자기 며느리감을 얻어온 걸 보면 이 하갈의 신앙은 받은 축복과 은혜에 비하면 그 끝이 마지막이 빗나간 신앙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롯과 하갈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행보가 나오는데요. 이삭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는 신앙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믿었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앞서서 주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앞서시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들라고 하면 구약의 사울 왕의 실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왕으로 임명을 받고 7일을 기다리라는 명을 받았지만은 그 7일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에 급급해서 결국은 조급하여 자신이 예배를 집도하고 자신이 전쟁을 주도해버리는 그런 앞서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앞서느냐, 내가 앞서느냐의 문제인데 선악과에서도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선악과의 본성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라도 계속해서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설 것이냐,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해드릴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숨 고르기를 연단하시고 내 욕망, 내 생각에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본 위치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순응하는 마음이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발하고 원망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에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고 그것은 교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에 갔겠고 영위의 기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할 때에 초조해하면서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도망하는 운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고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가르침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줄곧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120년 동안을 기다린 적이 있었고 모세도 자라면서부터 40대까지 또 40에서 80대까지 40 두 번 80년을 기다린 인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믿음을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Yes, 아니면 No, 그리고 또 아니면 Wait, 기다리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 겸손에 실패하는 자가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자이든 타이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사람, 75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려 25년이 지나간 후에야 아들을 얻었으니 24년째 되는 해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비록 기다림이 길었지만 그 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권하신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조급하면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긴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바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기도에 응답받는 그 비결,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키포인트는 첫째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구할 때마다 같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가 믿고 구한다는 것이고 또 기도한 것은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언 부언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고 날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 믿고 기도하는 마음, 둘째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 이 두 가지 합쳐질 때에 결과적인 응답을 기필코 받고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고 하박국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 성향, 믿음의 여부를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투시하고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투시하고 내 자신을 분별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내 속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에 좌충우돌 하며 심령이 편치 못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내가 앞서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급한 성향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삭에게는 바로 그런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안함이 따랐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축복의 땅을 거주지를 주실 때까지는 계속 우물을 옮겨가며 사람들과의 마찰과 충돌을 피하면서 거기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허락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양보하고 피하고 옮기고 하면서 마지막 르호봇까지도 왔죠. 르호봇은 바로 넓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물론 환경적으로 한눈에 보기에 넓은 땅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여곡절과 많은 고난과 곤란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넓은 공간을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했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다림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으실 만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그런 기다림의 신앙이었던 것을 다 처음부터 보고 계시고, 바로 22절에 르호봇이라 하고 이름 지으면서 그렇게 기다림을 고백했을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22절 이후에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난 시점이죠. 이삭의 행동을 줄곧 보고 계시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으며 기뻐했을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행동을 우물을 회방을 받고 방해를 받고 피하고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오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입을 굳게 닫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줄곧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기다림의 행위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자손들의 번성을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고, 또 시편 25편 9절에도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다못해 강아지를 훈련할 때도 훈련의 가장 기본법이 기다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여정에 자주자주 부딪히는 기다림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스스로 주저앉거나 무너지기보다 자기의 분노와 또 자기의 그 조급함과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고 싶은 이런 욕심들을 사그러뜨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주도권, 지존하신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인도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서시도록 해드리며 우리는 뒤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내 벗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삭을 하나님이 줄곧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 밤에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기다릴 줄 아는 나를 보시고 이런 축복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잘 기도하고 잘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마르고 지금은 공고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내가 앞서서 어떤 모든 문제 해결을 주도함보다 전능한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복스러운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손으로도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